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로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말 그대로 고대 버가모시에 있던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요, 약 15만에서 16만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70년경에 켈튼족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켈튼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큰 공을 세우게 되고요. 인정받게 되고 그 충성심을 인정받게 되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버가모시의 대제우스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전들도 이때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버가모 시민들이 이 제우스 신과 주로 이제 바카스 신을 이제 섬기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에도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도시가 이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열렬히 어필을 해서 이제 그 인정을 받고 또 혜택을 받았듯이 이 버가모 도시도요, 황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도시가 이 황제 도시를 숭배하는 데 시작을 했더라면 이 버가모 도시는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예요. 꽃을 피운 가장 활발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특별히 버가모에는요, 이 법적인 혜택도 같이 누리게 돼요. 이 다른 지역의 큰 도시에는 총독이 들어가서 다스리는데 이 총독이 다스릴 때는요, 그 재판권에 있어서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는 모든 재판권을 로마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완전 이 법적으로 자율권을 준 거예요. 버가모 도시만은. 황제의 허락 없이도.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도시만 법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권과 또한 사형권까지. 그래서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불렸냐면요,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정의의 칼. 우리는 정의를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휘두를. 그래서 오늘날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이 기념품이 있는데 아직도 그 칼을 기념품으로 한다고 합니다. 칼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로 표현하십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 근데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정의의 칼. 자기들이 재판권,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정의의 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긍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판권, 심판권, 그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의 칼, 재판권과 심판권이 공정했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최고 법기관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죠. 언제? 오늘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3일 전에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몇 퍼센트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몇 퍼센트 신뢰를 가져야 됩니까? 100% 신뢰를 가져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100% 신뢰해야지만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뢰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52%밖에 되지 않아요. 불신한다는 사람들은 4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오늘날 법이 발달하고 또한 법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현대에는 세워져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최고 기관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고대 국가의 그 법은 어떨까요? 고대 국가에 그 어떤 제어 장치가 있을까요? 제어 장치가 없죠. 오늘날에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고대 법에는요 그런 제어 장치가 없어요. 당시에도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 법이 힘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에 주어진 그 재판권,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요. 크리스찬들을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심판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함으로써 다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죽여요. 그 법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죽이는 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버가모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뭐라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소굴이야. 소굴이야. 거기를 다스리는 권자는 뭡니까? 사탄의 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자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네가 그 사탄의 소굴 속에서도 그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뭐란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충성된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교회 다닌다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죠. 뭐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에 이 순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그것이 사건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은요. 많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개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그 콩고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2주 전에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성도들을 붙잡아 두게 되고요. 그 중에 약 70명을 참수합니다. 그 정글에 갈 때 들어가는 그 칼로 70명을 칼로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이슬람권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제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슬람 국가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개종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요,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죽여도 그것이 법적인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죽인 거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여도 아무런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명예살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있죠. 북한. 북한은요, 기독교 최대 박해 국가예요. 1위. 파키스탄이 3위인가 4위고요. 1위가 북한이에요.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또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공개 처형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12만 명이요, 정치 수용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핍박하나요? 박해하나요? 보가모 도시처럼 우리를 죽이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보가모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요,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서신을 보내.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허락만 해달라. 근데 발락이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뭘 믿고 거기를 통과시키느냐.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부릅니다. 뭐 당시 모압의 선지자였겠죠. 부릅니다.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는 저주를 내뱉는 것 같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발락이 다시 요구합니다. 또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선포돼요. 다섯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모압 왕 발락에게 좌절하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끝났다. 그때 이 발람이요, 교묘한 묘책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모압 왕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섞이게 해주시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조언대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여인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아니나 다를까 맨날 광야 생활했던 여인, 이게 흙먼지 뒤집어 쓴 여인을 보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니까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 모압 여인에 빠져가지고요 행음을 하기 시작해요.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징벌하셔요. 그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행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돼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이 발람의 계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에서는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신전에 바쳐진,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고기들은 신전을 통해서 이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졌던 음식을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거나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의 문제. 뭐냐면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제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문제도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방 모압 여인들에게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같이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앞에서 눈이 멀어져서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이익, 세상의 달콤함, 이것에 점점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성도들이에요. 누가 와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차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난 믿음 지킬 거야. 예수님 안 버려. 못 버립니다. 큰 시련이 오고 큰 유혹이 오면요, 버텨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위기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지만 핍박 앞에서는 철저히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지만 작은 것에서, 사회에서 스며드는 세상적 문화와 경제적 이익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서 뭐 단합대회 간다, 뭐 있다 그러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놀러 간다 그러면요, 아이, 한 주 정도는 괜찮지. 한 번 정도는 괜찮지. 근데 그것이 한 번뿐이셨습니까? 절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런 똑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이 해버립니다. 똑같이 해버려요.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넌 예배 드리지 마. 학원에 가, 공부해. 그리고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뭐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학생들은요, 대학 가서도 안 드려요. 안 드려. 못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그냥 앞에 있는 조그만 것 때문에, 순간의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큰 시험 앞에서는 이기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는요, 유혹되어져서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큰 전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전투에서 백승합니다.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싸워서 이긴 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순간 무너져요. 순간. 군사들을 전쟁 앞으로 전투 치르도록 하고 본인은요, 이제 궁에서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불빛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버려요. 왕이 누구를 불러서 동침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뭐 죄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죄는 아니죠. 그죠? 왕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배치시켜서 죽도록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고 그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뿌리다. 우린 산에 넘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넘어집니까? 앞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큰 유교 오고 큰 핍박이 오면요, 다 버틸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믿음의 싸움에서는, 큰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서운함, 작은 섭섭함, 작은 이익,
작은 편리함, 그것에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괜찮아. 요번만. 이번 한 번만. 근데 이번 한 번만 한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했으면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해버려요. 우리는 작은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요. 그 작은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고요.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작은 배의 키예요. 작은 충치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발치해버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중에 나 믿음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요,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죄는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정말로 충치처럼 작은 것이 다 모든 것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놔두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변질되어져 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너 그거죠. 버가모의 정의 칼과 싸울래? 나와 싸울래? 나와 싸울래?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주님과 싸우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나은가요?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주시겠다니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흰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로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시느니라. 아멘. 뭘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먹는 거 입은 거 구하지 마. 내가 너희 필요 다 알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것에,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꼭 시험에 들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들에 피는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경제적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적인 유혹도 있어요. 문화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들은요, 생명의 유혹을 주지 않아요. 당장 믿음을 끊어버리도록 하진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도록 하는 거예요. 타협하도록.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해. 한 주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그것을 안 하면요, 왠지 불안합니다. 그 작은 유혹들과 시험에 불안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유혹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돌뿌리 앞에 있는 거예요. 돌뿌리 앞에. 그리고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생각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우리는요, 그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것은 내가 할게요.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큰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까지 주님께서는요, 책임져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작은 유혹에 돌뿌리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도, 작은 이익도, 작은 유익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과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